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의 그림자들이 워 세상이 어두워질지 하늘 보자 버리신 주 빛으로 찾아오셨네. 사람들 이리저리 헤매고 서로 헐뜯어서 올 때에 이른 양 찾아오신 주 나의 목자 되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평화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스웨덴 여성 언어학자이자 환경운동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주라고 하는 분이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책을 써서 굉장히 오래전에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각성을 갖게 했습니다. 이분이 학위 논문을 쓰기 위해서 인도 북부의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곳은 작은 티베트라고 불려지는 마을이었는데 이들의 삶이 굉장히 그 여인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삶의 자리는 매우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여름에는 무더위가 힘들게 했고 겨울에는 영하 40도까지 내려가는 매서운 추위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부유함도 아니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 속에, 사람과 가축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이뤄가면서 세상의 문명에 저촉 없이 그들의 공동체는 그야말로 행복한 삶 그 자체였고 평화로운 삶 그 자체였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이제 학위 논문을 책으로 펼쳐내면서 그 책의 이름을 오래된 미래라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의미는 오랜 전통에 있었던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 속에서 인류가 가야 될 미래 희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2000년 전 기독교 공동체의 참된 모습, 교회 공동체의 참된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원형의 모습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한 뜻,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어서 서로 유무상통하게 되어지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함께 이 평화로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생명의 충만함을 누리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것은 없음과 있음, 있음과 없음을 함께 서로 통용하면서 그 어느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삶의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이뤄가는 그 모습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거나 또 성숙한 인격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나누어준다고 하는 것은 적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잉여,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주죠. 나도 없는데 너를 어떻게 너에게 대부분의 일반적인 생각의 모습입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게 되어지면 나의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나 또 아주 가까운 친구에게는 그래 내가 가진 것에 얼마를 나누어서 내가 가지고 힘을 좀 내, 좀 잘 살아봐 라고 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죠. 근데 그것마저도 우리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괜찮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면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 과연 이 자리에 부모라고 할지라도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습을 갖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혈연 관계도 아니었고 깊은 마을 공동체에서 오래도록 사귐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었던 영적 원형의 근본적인 믿음의 체험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인간성을 넘어서는 사람의 욕망과 탐욕의 모습을 넘어서게 하고
그것에 지배되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이르게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때에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유무상통하게 하며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고집하지 않고 함께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그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다. 말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가 임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해요? 가볍고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정도까지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산속에서 작은 게을물을 호수로 연결을 해서 그 졸졸졸 나오는 물을 가지고 사용한다고 해봅시다.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곳에 수도 관로가 묻혀져서 이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나와요. 어느 곳에서도 수도 관로를 연결해서 수도꼭지를 만들고 물을 틀면 콸콸콸 쏟아집니다. 그러면 산골짜기에서 호수로 연결해 졸졸졸 나오는 그 물의 의미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불편함을 계속 가지고 갈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큰 은혜, 큰 은총의 사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에 대하여 마음을 쉽게 내려놓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자가의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의 은총은 큰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져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소망하며 집착하는 것들을 내려놓게 하는 은혜가 되어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충만함과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은 죽음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십자가의 사랑하심은 이 땅의 어떤 권력과 명예로도 재산으로도 우리가 살 수 없고 또 지배당하지 않는 생명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총은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곳에 지배되지 않고 또 우리가 그곳에 어떠한 값을 치르고도 살 수 없는 거저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의 은총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죽일 수 없는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넘어서 다시 생명의 부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를 입은 이들이, 이 은혜를 깨달은 이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유무상통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 속에서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향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 모습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였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트려지지 아니하고 다시 회복되어져 하늘 영광의 은총 안에서 생명에 충만하신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 큰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충만함이 그것을 가능케 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나와 너의 철학자로 잘 알려진 마틴 부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있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있었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때에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트러지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깨트러져 버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깨트러져 버리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깨트러질 때 그곳에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쫓겨나가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희생과 고통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사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없었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을 다스리고 그것을 풍성케 해서 함께 누리는 그 삶의 모습이 더 이상 인류의 역사 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연을 파괴하고, 파괴된 자연은 사람에게 위협과 재앙이 되어 돌아오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우리 이 역사를 보게 되어지죠.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그 관계가 깨트러짐으로, 모든 존재의 관계들이 깨트러짐으로 거기에는 저주와 재앙만이 존재하게 됐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깨트러짐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생명의 은총을 통하여 다시 회복되어진 공동체,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원형된 모습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귐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게 하시는 은총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기꺼이 가족을 위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그 모습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나타나는 것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가족이 맞구나,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 무엇인가 잘 되고 형통할 때에는 그저 곁에 있어서 좋은 것이지, 이 사람이 정말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그렇게 깊지 않죠. 그런데 내 곁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을 때, 이 사람이 내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또 이제 우리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든지 또 요양을 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자리가 크게 보여지고 그 가족이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얼굴을 마주댈 때는 우리 교회 공동체 교우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누군가가 질병이 들고 어려움을 당해서 곤고한 일을 당해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그 자리가 비워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걱정이 되고 또 위에서 기도하게 되죠.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의 교우를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들을 때에도 그런 것을 경험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또 질병 속에 있을 때에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부모님처럼, 나의 형제 자매처럼, 나의 사랑하는 친구와 이웃과 같이, 친척과 같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마음을 느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눈물을 흘릴 때 그런 마음을 더 깊이 느끼게 되어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우리가 밥을 먹고 여행을 다니면서 행복하게 지날 때에는요, 그분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해요. 가족의 소중함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함께 하지 못할 때,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 그 사람에 대한 애틋한 마음은 더욱 풍성해지고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일들이 대부분이 어떤 일들이에요? 좋은 일들이 아니죠. 어려움의 일들, 또 질병의 일들, 그리고 삶의 곤고한 일들을 만날 때에 함께 할 수 없는, 웃을 때 함께 웃지 못하고, 함께 기쁨으로 좋은 음식을 먹을 때 함께 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히틀러 치하에서 고백교회를 설립하고 믿음의 거룩한 삶을 이뤄냈었던 디트리트 본헤퍼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의 됨됨이나 그만의 영성과 경건이 우리 공동체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형제됨을 결정하는 것은 그리스도 존재 자체이다. 그리스도가 그러했듯이 우리 또한 서로를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고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신비를 전해주는 거룩한 존재이다. 그리스도인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주는 다른 그리스도인을 필요로 한다. 그가 확신을 잃고 낙담할 때마다 몇 번이고 그에게는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하다. 그는 혼자서는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을 이 교회 공동체에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서로 섬기도록.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나님의 이 거룩한 신비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을 다해서 우리를 섬겨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로움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룩한 존재, 그들이 바로 섬기는 바로 삶의 모습을 가진 이들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의하여 살아가지 못하고 말씀 속에서 견고히 서지 못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쓰러질 때마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세우는 그 존재,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권사이든 집사이든 성도이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이들이 나를 세워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본헤퍼 목사님의 말씀에 얼마나 동의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됨의 모습을,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은 내가 믿음이 커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에게 때로는 위로를, 누군가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한 이야기를 또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에 나를 세워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고백 속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나는 당신을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기도할 수 있었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절망과 낙심한 가운데 십자가의 소망의 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렇게 서로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서로를 섬기는 사람이고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세우는 일에 함께하는 자요. 그 일을 위하여 그 삶의 모든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은혜를 받은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만들어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2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믿는 무리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자기 것을 고집하지 않는, 조금이라도 고집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어떻게 해요? 고집한다는 거예요. 연합되는 일에, 하나 되어지는 일에 함께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큰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영으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족일지라도요, 피를 나는 형제랄지라도 재물의 탐욕과 욕심이 생기면 그 모습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보잖아요. 부부라고 할지라도 서로에게 주어지는 그 사랑과 은혜로 함께 신뢰로 뭉쳐지는 그러한 시대와 역사 속에 우리는 살아오는 삶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이고 우리가 지극히 바라보는 모습인데 오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깨트려지죠. 이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부부관계가 어려우면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서로 갈등이 많을 거야. 또 우리가 잘 배우지 못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야. 우리 부모의 시대는 가난하고 배우지 못해서 그런 관계가 있었을 거야. 부부관계가 깨트려지고 가정의 평화가 깨트려진 일들이 비일비재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풍성하게 누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과 같이 이렇게 풍성한 것을 누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다 버리는 쓰레기를 다 모으면, 음식 쓰레기를 모으면 북한의 식량 문제를 금방 해결합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소위 말하는 G7, 선진국의 애완동물에게 들여지는 모든 재정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라틴 아메리카에 쓰면 전 세계가 복지 세계가 되어줍니다. 그만큼 많은 것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부요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족해서가 아니라 부유한데도 갈등과 그리고 반목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배움이 짧아서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학력이 높은 나라죠. 10명 중에 7, 8명이 대학을 졸업한 그런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지수가 2018년 OECD 국가 중에 3번째로 높아요. 2020년에는 이것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1년 동안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300조 원의 엄청난 천문학적인 그러한 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갈등과 반목을 일삼는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진단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아멘.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대립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관계가 깨트려져서 회복되지 않을 때 부부간에도 가족간에도 교회 공동체는 물론
이 사회 속에 모든 관계들이 서로 갈등 관계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참고 살아라. 다 사는 게 그렇지. 여러분 그렇게 되든가요?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육신에 속한 자가 존재하는 한 그곳에는 시기와 분쟁과 반목과 대립이 갈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서로의 마음을 해하고 상처를 주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은혜를 받은 무리들,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은혜를 받는 길만이 십자가에 내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내가 다시 세워져야만이 이 모든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고 서로 용납하며 서로 사랑하는 자리가 되어 서로를 세우는, 서로를 섬기는 행복한 삶의 모습을 이뤄갈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길마루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 되어 사랑으로 섬기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큰 은혜를 누리고 서로 세워가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권면하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과 35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큰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은 두 번째로 무엇이죠? 나눔이라. 나누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고 그 증언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죄와 허물로 망가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사시사 내게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주셨음을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큰 은총과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은 것들을 쉽게 우리는 놓을 수 있죠. 빅토리아 폭포에서 쏟아지는 그 엄청난 물이 쏟아질 때 우리는 이슬방울 한 방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그 엄청난 물이 쏟아지는 그것을 내가 소유할 때 이슬에 맺힌 작은 물방울 하나 거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게는 너무나 풍성한 것이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의 모습이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담지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작은 것에 자기 것을 고집하는 자리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메말라 있기에 작은 것에 자기 것이라 고집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 목숨을 걸고 이웃과 사랑하는 이들을 해하며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부부관계 속에 가족관계 속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삶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큰 은혜를 받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풍성한 은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도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이 구원의 은총과 감격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이 땅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영화가 우리나라에 상영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웰튼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를 다니는 아주 우수한 그리고 부유한
자제들이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그곳에 이제 있는 이들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즐거움을 느끼지 못해요. 어느 날 키팅이라고 하는 영어 선생님이 이 학교에 이제 부임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아이들의 얼굴 속에 거짓이 아닌 진실한 웃음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거짓된 관계가 아니라 진실한 관계가 맺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선생님은 그들에게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해라. 지금 현재를 즐겨라. 인생을 독특하게 살아가라. 획일되어진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일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리라. 카르페 디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삶이 바뀌게 되죠. 학우들이 경쟁 상대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친구, 벗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었던 로빈 윌리엄스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고 그리고 희극 배우였습니다. 굿모닝 베트남, 미세스 다운파이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이죠. 근데 이분이 2014년 8월 어느 날 세상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카데미 나무주연상을 받고 골든글로브상을 받았고 에미상을 받고 그래미상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또 세계에서 배우에게 주어지는 가장 각종의 좋은 상들을 거의 다 섭렵한 사람입니다. 많은 팬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희망을 주는 그 배우의 열광을 보냈던 그러한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가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증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명예를,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것은 그와 같은 것들과 비견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영적 원동력,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육신의 모든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욕망과 본능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넘어설 수 없는 이 땅의 모든 역사들을 넘어서게 하시는, 윤리와 도덕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능을 넘어서게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의 모습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세우고 사랑하고 섬기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힘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이 무한하신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없다면 이런 삶이 가능하겠습니까? 자기 것이라고 고집하는 삶의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요즘에 SNS를 통해서 PR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결국 그 자랑함의 모습은 무엇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누려보십시오. 거기에서 나의 자랑이나 나의 기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은혜를 통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섬기고 나누는 삶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충만한 삶이요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많은 데 봉사하고 또 구제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내가 봉사하는 곳에 가서 봉사하는 걸 사진 찍어서 SNS에 올려서 내가 이렇게 여기서도 봉사하고 여기도 이렇게 내가 섬기고, 여러분 엄밀히 보면 그건 자기 자랑이죠.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어. 내가 이렇게 돕고 있어. 내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지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을 나누는 자예요. 베푸는 자가 아닙니다. 무엇이 있어 베풉니까? 어떻게 우리가 베풀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나누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나누는 자라.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들은 나누는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랑이잖아요, 결국.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내 기쁨의 도구, 내 자랑의 도구, 내 인격의 도구로 그들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렵고 힘든데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줬는데 그 도움을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라면 여러분 그 도움을 기꺼이 받겠어요? 비열한 일이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농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러면서도 우리는 자선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은혜가 받은 일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생명의 충만함을 통하여 그 은혜가 넘쳐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함께 사랑하며 섬기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행복과 평화의 삶의 모습을 이뤄가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듯이 오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23절 말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결국 그 기도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바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로 어떻게 해요?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요? 그 사랑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덕목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사랑을 흘려주는 그런 사랑의 나눔의 은총이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자기 것을 조금이라도 고집하지 않고 서로 유무상통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연합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됨을 말씀해 주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하여 연합한 자가 되어질 때에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서로 용납하여 평안의 삶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삶이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 충만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 함께 한 마음, 한 뜻, 한 영혼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 거룩한 사랑과 십자가의 은총을 나누는 자가 되어지고 그 안에서 서로 세워가게 하시는 복되신 은혜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의 책을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도 번역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읽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로 사랑을 받은 책이 있습니다. 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습니다. 딸이 와서 엄마 뭐해요? 옆집 아줌마가 딸을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냈잖아. 그래서 지금 매우 힘들 거야. 마음이 힘들어서 음식을 해서 드실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가 그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어. 너는 그 아줌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 이렇게 묻습니다. 수지라는 아이가 한참 동안 골똘히 생각하고서는 그 옆집으로 달려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수지가 왔구나. 네, 아주머니. 우리 엄마가 아주머니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라고 해서 제가 골똘히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달려왔어요. 그리고서는 그 고사리 손으로 밴드를 전해줍니다. 우리 어머니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그 상처를 싸매줄 수 있는 밴드를 제가 찾았어요. 이거 바르시고 나으세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 아주머니는 수지야 고맙다. 내가 상처에 바르고 나을게. 그러면서 한동안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웃집 아주머니는 그 아이에게서 큰 힘과 위로를 얻었고 일상의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에 충만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가정에서든 교회 공동체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데 그 큰 은혜를 입는 이들은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깨닫고 그 은혜를 증언하는 증인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반목과 대립이 되어진 이 세상 속에 그 상처를 싸매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사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에 반석과 같은 이들로 초석과 같은 이들로 복의 근원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그 부활의 생명의 은총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로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이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이듯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사 한 마음, 한 뜻, 한 영으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시며 상처와 아픔 속에 있는 이들을 감싸주고 그들을 세워가고 섬기며 나누는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의 은혜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구속과 함께 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